예, 천국,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봐도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이런 말씀 다 아십니다. 근데 잠깐 돌아보면 아담이 창조됐잖아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았다고 그러죠. 8명이 남았는데 그 노아 가족이 남은 뒤에 계속 인간은 번성해 갔습니다. 그 노아 가족 8명에서부터. 근데 성경에 보면 번성에 가긴 가는데 죄는 점점 또 커져갑니다. 이제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동안에 봐왔다 실패도 했는데 몇 년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마음을 잡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말씀인 거죠. 예. 자,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이라고 부르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밝히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4절, 8절 좀 더 내려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약속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그 약속이 너뿐만 아니라 네 대대 후손으로 세워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에 조금 더 이제 토를 덧붙였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잠깐 살다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하셨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온 땅은 우리가 이제 뭐 가나안 복지, 뭐 죽어서 가는 뭐 천국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받게 하자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복음이 다 안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그럼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세우셨는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한 족속의 영원한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 사람 한민족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불행하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복잡한 거 아시죠? 지금도 막 미국 군대가 지금 이란 앞에 지금 진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땅 아직도 이 약속은 성취가 안 됐습니다. 어느 현재도 지금 복잡합니다. 그러죠? 복잡해요. 근데 이 말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거절하시는 이렇게 뭐 바꾸시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은 영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이 또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이죠. 이삭. 이삭에게 이제 아브라함 한 것이 다시 이삭에게 넘어갔어요. 이삭이 넘어가고 창세기 27장에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불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불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후손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 됐어요. 어떻게 구체적이 됐냐면 이제는 열국이 나옵니다. 열국이. 여러 나라가 복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만민이 복을 받겠다 했는데 그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가 되냐면 이제 열국들이 복종하는 나라들, 열국을 지도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나라가 생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야곱의 생전에는 만민이 야곱을 섬기지 않았죠. 야곱은 아시다시피 그 아빠 내삼촌 집에서 양치기하고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는 애굽에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민이 야곱을 복종하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아직 없습니다. 아직. 그렇죠? 그 다음에 열국이 야곱에게 복종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러지도 않죠. 현재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세운 나라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것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까요? 예,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창세기 49장에 가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란 말이 평강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1대 아들이죠. 12아들 중에 한 명인데 뭐라고 말씀한 거냐면 규란 말이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왕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유다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인 겁니다. 아까는 열국의 야곱이 막을 이렇게 나라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나라의 왕은 어디서 온다고요? 유다 작손을 통해서 온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떠나지 않기를 언제까지? 평강의 왕 실로가 오실기까지. 이 실로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까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실로는 평화를 가지고 오는 자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고 그는 평화를 가지고 오는 자인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했잖아요. 불행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평화의 왕으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복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복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을 뿐인 거죠. 예,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 사람,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은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땅 갔지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였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고요. 보겠습니다.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가보면 다윗에게 그 이야기가 구체화가 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한 나라의 왕이 영원히 경고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유다의 후손은 넘어갔거든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 토림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메었을까요?
안 맺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사를 맺었단 말이 이런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바꿔야 되겠어. 김정은이 말 안 되니까 바꿔야 되겠어. 이게 정사를 맺는 겁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자리에 아직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걱정들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걸 하고 싶으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이야기를 이삭, 야곱, 유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정말 오실 거란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 더할 거란 겁니다. 끝까지 영원히 계실 거란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 역사에서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으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순종해가지고 영원하기로 한 그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BC 586년에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거든요. 그 역대하 말씀이 포로가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로 처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처참했나?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백성인데 세상이 망해버린 거예요. 사람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처음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 그랬잖아요. 내 꿈도 마치고 해석도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꿈을 먼저 말하고 해석을 좀 말하는 부분이에요. 해석은 이러합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래서 자 영원할 줄 알았던 다윗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시기와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영원히 서게다는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나라, 그 나라를 저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니까. 라는 것을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통해 확실함을 선포합니다. 영적인 나라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다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나라,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라, 이삭에게 약속했던 나라고 유다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입니다. 지상에 있는 실제적인 나라이고 국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영원한 나라의 약속에 따른 약속 나라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해석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한다.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국가 가져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킵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나라를 그 나라가 쓰면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많았죠. 이 나라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이것을 본인의 열심으로 이 본인의 열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3번인가밖에 안 나옵니다. 이 엄청난 열심으로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 없이 삽니다. 우리나라 일도 바쁘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 영원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는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유다에게도 그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했는데 그 유다의 후손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또 약속을 옮겨주시고 그 후손으로 어떻게 정사를 메고 평강의 왕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세상에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왕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왕도 바꿀 수도 있고. 예. 자, 꿈과 같은 이야기 있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아직 못했으니까요. 그 나라의 약속이 없어진 것 같지만 다니엘에게 그 나라의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상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제 좀 더 내려가 보면 다니엘 9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건 내 백성은 당연히 유대인 백성입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건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기름 부으심 받으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보니까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답니다. 그 70일가 지나면 허물이 다 용서가 된답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돼서 허물이 그친 백성, 용서된 백성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왕은 오시는 겁니다. 준비가 되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는단 말입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건 언제냐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있을 때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바벨론 포로는 70년 한다고. 70년 다 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우리 백성은 잘못했습니다. 나도 잘못했고 우리 조상도 잘못했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돌아간다 약속했는데 그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네가 기도하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에 대해서 내가 작정한 것이 이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해서 있지만 490년이 지나면 내가 다 회복해 용서 다 하고 나라가 영원히 서겠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 겁니다. 지금 나는 포로인데 느부갓네살 엄청 큰 제국의 왕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성전을 건축한 것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거거든요. 성 중건령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역할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원래 전쟁할 때 적을 막거나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게 성벽이거든요. 근데 이건 성을 중건하라고 한 겁니다. 성을. 즉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중건했다 그 말은 일종의 독립이 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독립은 사실은 안 됐지만 성전은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자, 다니엘의 70주를 다시 나눠보면은 이게 70주가 490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이게 7일에 62일에 또 한 일에서 이렇게 총 합하면 490년인데 49년, 434년, 7년 이렇게 세 구분으로 다니엘이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2장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에게 이르되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전이 아닙니다.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주사. 이게 지금 강 서쪽 아마 유프라테스 강일 가능성이 있죠. 바벨론 이쪽이니까. 그런데 조서를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살림감독 아사백에도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벌을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말입니다. 어떤 조서를 냈단 말이냐면 성을 건축해라. 그리고 필요한 나무도 다 줘라. 이게 지금 내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한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다스리는 식민지 같은 나라인데 성전은 성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성벽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복잡했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모반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중건력의 시작입니다. 중건력. 그러니까 아까 490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느헤미야 2장 5절에 나온 때부터 490년이 가는 겁니다. 490년. 그래서 이것이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 중건력이 내려졌는데 그게 BC 445년 3월 14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그 정도 의 설이 있습니다. 그 뒤에 49년이 지나잖아요. 49년. 그것이 언제냐면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는 대목입니다.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긴 침묵에 들어가십니다. 침묵기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BC 445년 중건년부터 69일에 483년 뒤에가 언제냐면 AD 32년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할 때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69주가 되면 떨어진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중근형 그때부터 69주가 돼서 483년이 지나가지고 종료주일에 지금 입성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것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했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쭉 약속했던 그 나라의 왕이다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소리치니까 지도자들이 아니 너 소리 못 듣느냐 이런 참담한 말 하는 데서 가만히 있는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어린이들을 찬미를 온전했단 말을 못 들어봤냐 이 찬미가 온전한 거다. 즉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그 나라의 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왕이란 말입니다. 그때. 이것도 함부로 할 말이 아닙니다. 당시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왕이여 이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부르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를 책망하라 이런 함부로 이상한 말을 하는 걸 책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인정하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인정하신 거거든요. 자,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셨고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며 가나안 땅을 영원히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실로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 고생했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민족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정착하게 됩니다. 혼돈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유다의 후손 다윗이 왕이 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거치며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 원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백성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흘러서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드의 나라가 여기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기반으로 하는 프톨레미, 그 다음에 이란 있는 셀로코스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고 로마의 그 다음에 이게 연속적인 통치를 받는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 들어오신 겁니다. 로마 시대. 역사는 흘러가지고 로마는 유대인 마카비 왕조의 속국이었던 에돔 사람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했고 민족적 자존심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로마의 다신교 문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동시에 민족적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선민사상 또는 희미하지만 붙잡고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아까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달리 말하면 그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 관점으로 예수님 당시 모든 인류를 속죄양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렇죠. 속죄양입니다. 근데 예수님 초기 사역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성경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 말 한참 뒤에 하십니다. 안 하신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것만 이제 많이 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약속을 했잖아요. 그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모든 나라가 복종하는 나라에 네가 기고 그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오랫동안 다른 여러 민족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지금.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자신들의 영원한 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자신들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오시는 것이 정말 오기는 올까?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도 보고 구름기둥도 봤으니까 분명히 오실 것도 같은데, 그러죠? 근데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여러 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거의 상황입니다. 자,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복음서가 4개 있는 이유는 4개가를 다 봐야지 예수님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관점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은 사자라 해서. 근데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서라고 그러면 서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다 사람의 아들인데. 그쵸? 근데 다니엘한테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다고.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자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인데 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인자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이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 압니다. 그것은. 인자. 근데 인자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부각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걸 독수리라고 나타냅니다. 독수리. 성경에 보면 이 네 동물 모습이 에스겔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아프 사람 얼굴이요, 넷은 사자요, 넷은 소요, 넷은 독수리다.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4장 6절 7절 가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가지를 다 봐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유대인으로 오신 마태복음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십자가 예수 많이 보셨으니까. 자, 왜 그러냐면 더구나 이 천국의 왕이라는 게 아까 유대인들이 약속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볼 건데요. 자, 마태복음 1장이 참 읽을 때 어렵죠. 족보가 나옵니다. 기나긴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죠. 근데 마태복음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왕은 그냥 투표로 뽑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은 족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왕의 족보. 누가복음은 왕의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사람의 족보니까. 아담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 왕 같은 사람인 겁니다.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그래서 왕은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족보를 나타내고, 두 번째 2장에 가면 동방박사가 예방을 합니다. 아니, 왕이 태어났는데 누가 예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 귀인들이 예방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동방박사가 예방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누가 예방하죠? 목자들이 예방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목자들이 안 나타납니다. 아니, 어떻게 목자가 왕 태어나에 나타나요?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다 이렇게 각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목자들의 예방을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거죠.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동방박사를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보는 각도가 달라야 되니까. 자, 3장에 가면 왕이 왔는데 왕이 행사를 해야 돼요. 왕이 드러나려는데 왕이 그냥 혼자 이렇게 나타나는 법이 없죠. 시종 하나 있죠. 시종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앞에 와서 뭐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까 천국이 뭐라 했죠? 아브라함에게 쭉 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하늘의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겠다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회개하란 말이, 네가 저 죄 많이 졌잖아. 야, 죄 더럽혀야지. 내가 속죄 양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면, 야, 그렇게 쭉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여기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제대로 봐라. 생각을 돌이켜라. 회개하란 말이 생각을 돌이키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에서만 돌이킨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이상해지는 게, 하나님 본인이 성경에 보면 회개한 일이 몇 번 있어요. 하나님도 회개했다고 막 하시거든요. 생각을 돌이키신 건데, 하나님 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대로 봐라. 생각을 돌이켜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내가 지금 왔다. 근데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메시아가 가까이 왔어. 네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4장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뭘 하시냐면, 마귀에게 맞아면 유혹을 받죠. 시험을 받죠.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합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들의 왕은 마귀한테 넘어가는 왕이 아니다. 왕의 자질을 입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 7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하는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한다.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나라 약속했던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기둥 같은 지금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규범을 쭉 설명한 겁니다. 규범을. 그러니까 사실 이 나라의 규범을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가 너무 부정한 것이 많죠. 안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규범입니다. 그 다음부터 8장부터 9장까지는 갑자기 연속적으로 표적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전에는 표적을 안 나타내셨어요. 8장, 9장 연속적으로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 뭘까요? 표적이란 말은 그냥 기적하고 다릅니다. 표적은 뭐하고 다르냐, 기적하고 다른 건 뭐냐면, 기적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기적인데요. 우리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기적인데, 표적은 옛날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징표를 보여줄 거야 라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표적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딱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경 박사들이야. 이 표적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적이니까. 네, 표적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12제자를 자기 따라왔던 12제자를 사도로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사도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당신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어린 양, 우리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설명이 된다면 당연히 이방인에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쭉 약속했던 나라의 왕이 왔다면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전파하러 온 것입니다. 얘기하라. 죽어서 천국 간단 말이 아니고 그 나라가 지금 나 세우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도 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한테는 좀 섭섭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우리가 그렇게 약간 불편한 말씀도 하신 거죠. 예. 근데 이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농담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들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 예수님이 사실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이잖아요. 27장이면. 그때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아요. 근데 되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털 깎는 자가 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말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대답하십니다. 내가 봤다. 네 말이 옳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명절에 에베아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요한복음 15장이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거의 이제 곧다가 지는 상황인데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유명해지기도 해가지고 명절이었어요. 제가 무슨 명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에베아로 올라오는 헬라인이니까 사실은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헬라인 중 몇이 이 선생님 좀 우리가 좀 볼 수 없을까? 라고 이제 청탁을 한 겁니다. 제자한테. 근데 그 청탁을 이제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드디어 이제 십자가 지르면서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왕으로 오셨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입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진 후 모든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자신에게로 이끌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한 약속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의 왕, 천국의 왕인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왜 굳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썼을까요? 성경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 8장에서 이것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자, 그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된 그 천국의 나라에는 나중에는 다른 나라 사람도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까지 설명하려면 좀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 들어가요. 자, 마태복음 14가 했던 이거죠. 했던 말, 천국에 가까이 했다고 15장에서도 가까이 했던 말씀이죠. 이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써져 있습니다. 제패 유대인의 왕입니다. 했던 말이 있는데요. 다시 중복됐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이렇게 1장이니까 태어날 때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영원히 약속했던 그 다윗의 왕자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며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나라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끝이 없을 것이다. 끝이 없을 것이다. 자, 누가복음 이어지는 1장이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가 이 아이에게 태어난 이에게 일어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 나이인 겁니다. 또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에 이 성경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거 놀라운 말씀이래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기를.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애치는 자입니다. 애치는 자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죠. 자, 말라기 3장에 보면 말라기 3장이 이제 말라기가 끝이잖아요. 아까 49주 처음에 49년 지나고 끝날 때 이야기 나온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메신저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두 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내 사자라는 표현이 있고 언약의 사자가 있습니다. 내 사자를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도 보내고 언약의 사자도 같이 보낸다고 마태복음에 끝날 때 이야기를 하시고 그대로 오신 거죠, 사실은. 6개월 차이잖아요, 두 사람이. 그리고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보라.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이 말라기 제일 끝절입니다. 말라기 제일 짧아요. 4장까지밖에 없고 6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말라기를 끝내면서 구약의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구약이 끝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 이 말이 참 이상한 말 같이 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다. 약속은 왕이다. 천국의 그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 생각이 달라.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저주로 땅을 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와선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그대로 말하고 있죠.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즉,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그 땅이 젖히지 않는데 안 그러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오시는 거죠. 오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확인해 준 겁니다. 말라기에서 말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받으면, 즐겨 억셉트하면, 수용하면. 근데 불행하게도 수용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자, 그들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니들이 구약이 계속 이야기했던,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의 왕이 지금 왔다. 천국의 왕이. 천국이다. 지금 배올라간다. 길을 평탄케 하고 있는 거죠. 돌이켜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생각을 좀 돌이켜라 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안 받아들인 겁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네. 즐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오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두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천국의 왕으로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다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시는 겁니다. 자, 교회 즐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고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환란 때 다시 올 텐데 엘리야가 다시 세례 요한처럼 다시 회개하라. 이분이 예수란 분이 옛날에 오셨다 니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분이 사실은 우리의 왕이었다. 돌이키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회개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안 됐지만 성경은 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쭉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잖아요. 그게 요한까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게 요한까지이고 그 다음에 천국이 바로 오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벌써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이루어지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즉 그 민족,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했게 되냐면 그 천국이, 그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뒤로 밀려나게 됐고 연기됐고 그 사이가 비밀스러운 교회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 비밀스럽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너무 교회가 편하죠.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교회를 알았을까요? 교회를 몰랐죠. 다윗에게 그 아브라함이 쭉 약속했던 나라의 왕을 세우신다 이 이야기도 했잖아요. 성경 이야기 보면 왕을 향한 전쟁 이야기잖아요. 교회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밀스러운 겁니다. 아까 다니엘에도 보여줬던 게 7주, 62주, 1주가 있었잖아요. 69주가, 합해서 69주가 끝나고 마지막 1주 7년이 가야 되는데 그 사이가 교회가 2000년 이상
이상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계가 안 가고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 나라가 성벽이 세워질 때 이제 가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말라기 끝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임하실 때에는 편안한 때가 아닙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진노가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박한 세례 요한은 사실은 당시에 이들이 받아들이면 바로 임박한 진노가 오고 나라를 다 아까 세상 나라를 쳐서 복종시킨다 했잖아요. 온 세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임박했어요, 진노가. 이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말라기에서도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세상 나라를 다 멸하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럼 보겠습니다. 교회를 좀 볼 텐데요. 아까도 본 것처럼 다니엘의 70주가 7주부터 60일, 69주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시고 끊어지는 주입니다. 끊어지는 주고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은혜 시대가 시작되고 마지막 한 주가 남아있는데 그게 7년대 환란입니다. 7년대 환란에 세상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임박한 진노로 하고 예수님 모든 나라를 복종시키고 임하실 겁니다. 그냥 복종하겠습니까? 그럼 복종할 것 같습니까? 그냥 안 하겠죠. 예.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백성 아닌 자로 시기나게 너희들을 잘 대접해 주겠다. 이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이 씻어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결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버리지 않았단 말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를 이방인에게 쓰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고 로마서 1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대인들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쁜 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면 어쩌겠냐. 이게 뭔 말씀일까요? 그들이 충만해질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들이 붕 일어난다.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충만해지면 얼마나 복 받겠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니들 복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미스테리 알 것 같고 잘 모를 것 같은 이 신비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일부러 하나님이 우둔하게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을 구별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그 수가 몇 잔인지 모를 때 14만 4천 명 이런 거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뭔가 충만한 수가 있을 겁니다. 들어올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그 후 구원자가 시온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교회가 휴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교회는 더 이상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 전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생겼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돌아오게 하려고 생겼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 사명이. 그것이 휴거입니다. 끝나면. 그리고 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는 과정이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이들을 돌이키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환란이고, 그들은 에스겔의 마른 뼈가 생명을 입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그들이 이제 변화돼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고요. 자, 교회에 또 돌이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가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시기나게 할 줄만 알았더니 그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대요. 자, 에베소 1장 9절에 가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신 일이라 합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라. 비밀이란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이스라엘 아브라함 택하기 전부터 우리 교회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교회로 부르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편적이지 않으신 거죠. 단면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유대 나라가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부왕이 있었고 그 뒤에 망하고 나서 이방인 시대로 흘러가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고 이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초림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죠. 누가복음에서 인자라고 하시고 십자가 지는 이렇게 모습을 또 많이 또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죠.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환란이 오게 됩니다. 대환란. 7년 동안 유대인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환란이 있게 될 텐데 여기서 교회는 끝납니다. 계속 교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한시를 교회를 영원히 이렇게 이 땅에 있겠다 이런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있다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되고 엘리야가 그때 중간에 온다고 했잖아요. 마음도 돌이키고 해서 그들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거고 그때부터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그 다음에 1000년이 끝나고 나면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때가 끝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모르는 영혼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명령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환난 거칠 때면 에스겔서에 보면 군대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만 복음을 전할 거거든요. 그 중에가 14만 4천 명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보면 각 집단마다 12,000명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건 안 맞는 거죠. 그런 것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를 힘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선교해야죠. 맞는 일이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세상 끝이 오고 예수님 오신다고 해석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누가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한다니까, 회복돼가지고. 네. 자, 예수님은 때가 차면 오실 것입니다. 아까 때가 차면 오시거든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까지, 이방의 숭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냥 복음의 진리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주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말했거든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2장 말씀이시죠? 근데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 역시 아직 저주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4장 6일 마지막 절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하노라. 역시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구약이 끝납니다. 마지막. 근데 스가랴 12장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이게 일곡동 주민이나 쌍촌동 주민이 아니고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대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노아서 11장 봤던 거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저주로 땅을 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신약은 이 저주를 걷어가시는 분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예수 그리스도 시작을 하죠.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걷어가신 분입니다. 계시록도 저주가 끝났다고 합니다. 계시록 끝에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떠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이렇게 저주로 시작한 것을 저주를 다 걷어내는 과정에 중간에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생성돼 있고 그 기간이 한 2000년 뒤면 지나간 거고 그 교회 3일이 끝나면 이번에 충만소가 다 끝나면 휴거 들림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7년 대환란을 거칠 것이고 그 사람 그 가운데 엘리야를 하나님 또 보내실 거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고 저주 안 하시고 이제 제가 용서되죠. 7년 동안 지나면 용서된다겠죠. 용서가 되고 왕으로 오시면서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저주 대신 은혜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제일 마지막 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나눌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 공부해라 그러죠. 스터디. 공부해라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부해야 되냐면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교회하고 성전하고 다른 거죠. 유대인하고 교회가 다릅니다. 휴거하고 재림이 다릅니다. 그럼 섞어서 써버리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섞어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은 세 부류로 사람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교회는 사실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가 되는 거죠. 특별한 존재인 거죠. 이렇게 이 세 종족을 잘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오늘 말씀 전하는